밤에 주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이렇게 때를 지어 나와 모여서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한 해를 온전히 주께 드리고 주를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이렇게 시작하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한 한 해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 붙잡고 하루하루 한 해를 살아가는 보람과 열매가 넘치는 또 하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사는 동안 상황이 어떻게 바뀌고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져도 하나님의 백성인 명예와 자존심을 갖고 우리는 당당히 신자의 길을 가며 승리하는 이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갈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주의 이름으로 주께 드리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복도 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를 여는 첫날이 되었습니다. 문득 3년 전 이날이 생각났습니다. 3년 전 이날 저는 이틀 전에 췌장암 진단을 받고 바로 입원해서 1월 1일 54시간 동안 5개의 항암제를 바꿔 끼어가며 54시간 동안 항암 치료를 받는 주사를 꽂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난 그날, 오늘 저는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첫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신기하고 놀랍다. 그리고 제 모습에 제가 스스로 놀라게 되고 감동하게 됩니다. 새해 첫날 첫 말씀, 오늘 모였다 헤어지는 이 집회에 오늘 주시는 말씀만이 아니라 어쩌면 1년 동안 붙잡고 짚고 갈 지팡이와 같은 1년의 말씀, 1년을 살아내야 될 한 해 동안의 여정이 될 말씀을 주셔야 될 텐데 그게 되겠나 책임감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긴장이 되고, 혹시 은평교회 교인들은 그럴 일은 없지만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두렵기도 합니다. 어떤 메시지로 새해 첫 말씀을 받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한 해를 시작하게 하는 것이 좋을까?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사는 지침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고민하다가 여러 날 이 말씀 저 말씀 떠올리다가 오늘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정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열정으로 끝까지 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열정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열정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열정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열정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열정의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열정의 사람을 사용하시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매우 대표적인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열정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열정에 대하여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열정이란 팔팔 끓는 뜨거운 무엇, 아우성치고 소리치고 대굴대굴 뒹굴고 눈물 펑펑 쏟아붓고 펄쩍펄쩍 뛰는 뜨거운 어떤 것, 펄펄 끓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번 집회는 강사님도 30cm씩 펄펄 뛰면서 소리 지르고 너무 말씀이 열정적이어서 은혜가 넘쳤어. 기도하는데 눈물 펑펑 쏟고 그냥 몰아지경에 들어가서 아우성치고 대굴대굴 쿵굴고 기도회가 너무 열정적이어서 너무 은혜로웠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그런 것을 가르쳐서 열정이라고 말한 곳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열정이 아니고 흥분입니다. 열정이 아니라 그것은 열광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열정이라고 하는가? 열정은 순간적으로 울부짖고 제정신을 잃고 날뛰고 소리 지르고 뜨거운 온도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한 뜻을 품고 신앙적인 뜻을 정하고 거룩한 목적을 정하고 하나님과 관련되어 어떤 마음을 품고 그래서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도 어떤 거리낌이 생겨도 그것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가고야마는 의지를 가리켜서 열정이라고 합니다. 열정은 온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한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장애물이 생겨도 끝까지 그 길을 가고야마는 의지, 온도라기보다는 더 심하게 말하면 투지를 가리켜서 열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열정이란 무엇인가?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 진행에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매우 선명하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리고 외곽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일어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맹인, 소경이었습니다. 소경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것도 모르시나 보네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무릇 소경이라 함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소경이라 한다. 맞죠? 날 때부터 그랬든지 사고로 그랬든지 시력을 잃어서 지금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을 소경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소경은 무엇이 발달할까요? 듣는 것이 발달합니다. 우리는 눈을 떠서 눈으로 보고 세상 만사를 알아보지만 이 맹인들은 듣고 만사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듣는 일이 초인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듣는 것으로 모든 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에 초인적인 능력이 발달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소경인데 거지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맹인 거지였습니다. 아이고, 소경이까지 한데 거기다가 거지까지 됐다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 됐네, 그 말이 아니고, 소경인데 거지까지 된 게 아니고 소경이어서 거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죽은 소경이 아니고 살아있는 소경입니다. 살아있으니까 뭘 해야 될까요? 생명을 유지해야 됩니다. 생명을 유지해야 되니까 뭘 해야 될까요?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유치원생에게 하듯이 말해요. 돈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벌어야 됩니다. 소경이어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이게 한두 번 온 게 아닌데 우리 서로 말 좀 하면서 삽시다. 물론 대답 안 하셔도 저 혼자 묻고 답하고 다 해요. 하는데 소경이어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돈은 있어야 사는데 벌 수는 없으니 해야 될 일은 유일하게 한 가지뿐입니다. 뭘까요? 구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 거지입니다. 누군가가 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늘 데려다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늘 서든지 안 서든지 어떻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도와주세요. 요즘 말로 하면 한 푼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걸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도와주기도 하고, 아니면 관심 없이 지나가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이 소경 거지가 그 길목에 서서 여러 사람이 거지니까 당연히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을 길목 잡아 있었지 않았겠어요? 숱한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다니는데 자꾸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기들끼리 지나가면서 그 예수라는 이가 오늘은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네. 오늘은 죽은 자를 살렸다네. 예수라는 이가 오늘은 중풍병자를 일으켰대. 그 예수라는 이에게 바리새인들이 그것들이 한몫 잡으려고 했다가 그냥 개망신 당하고 그냥 물러갔다네. 별별 소리를 듣는 걸 들어요. 어떤 사람은 와서 돈 한 푼 주면서 아이고 안 됐네, 이거라도 해서 빵 한 조각이라도 드시오잉, 그리고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 와서 주면서 아유 참 안 됐네, 요즘 예수라는 이가 중풍병도 고치고 별병 다치고 이런 일을 한다는데 당신도 그 예수라는 일을 한번 만나보면 고칠는지도 모르겠는데 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어쨌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계속 듣습니다. 이것이 저의 막연한 개인적인 추측이고 추리소설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것이, 그 당시 예수님은 혜성같이 나타나서 온 사회에 큰 이슈가 되는 중심 인물입니다. 갈 수 있는 것이 오늘도 거기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 외곽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니까 혼자 가거나 12 제자와 간 게 아니라 거기 보면 수만 명이 같이 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예수님이, 요즘 우리 다 이슈 하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쩌고, 국회의장이 어쩌고, 온 국민 다 알잖아요. 그러듯이 그 사회에, 그 동네에 예수가 최고의 이슈거리로 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오며 가며 자기들끼리 하는 말, 와서 하는 말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해요. 계속 들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귀에 지들끼리 들리는 이야기, 와서 해주는 이야기, 일어난 이야기, 예수가 뭘 했다는 것, 무슨 가르침을 했다는 것,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 자꾸 들으면서 이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아, 그 나사렛 예수라는 이가 메시아구나.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 나도 예수라는 이를 만나면 내 이 천추의 한이 된 내 이 팔자 고칠 수 있겠구나. 내가 예수라는 이를 만나면 이 눈 나도 뜰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어떻게 압니까? 분명해요. 제가 잠시 후에 증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는 뜻을 정합니다. 나도 이 예수라는 이를, 나사렛 예수를 만나리라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나도 예수를 만나리라 뜻을 품었어요. 그러나 당장 달려갈 수 없으니까 결심만 하고 뜻만 정하고 작정만 하고 목표만 정하고 뭐라고 했든지 마음에 담고 그냥 그 있는 것이에요. 어느 날도 나와서 이러고 누가 도와주기를 또 누가 뭐라 하나 이렇게 하고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길바닥이 소란해진 거예요. 수 없는 사람이 지나가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막 소란해졌어요. 이상이 됐어요. 하니까 이 사람이 묻습니다. 안 보이니까 그냥 대고 묻는 거예요. 무슨 일이다요? 그렇죠. 그럼 누가 대답을 하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시는만. 그래.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든지 그 앞에 지나가던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누구야? 뭐야? 왜 그래? 누구야? 돌아봤더니 누구예요? 소경 거지가 그 누구네. 바로 직사포를 쏩니다. 깜짝 놀랐는데 난 또 누구라고? 너는 상관없는 일이야. 너는 낄 자리가 아니야. 빠져.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깜짝 놀랐네. 그러는 것이에요. 신학자의 유수한 신학교 총장까지 했다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저렇게 마음대로 추리소설을 써도 되나? 아무리 재밌게 하고 싶어도 저렇게까지 성경 말씀을 막 마음대로 해도 되나? 그러세요?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8장 35절 금방 읽으신 말씀이에요. 35절 여리고 가까이 가셨을 때에 그랬죠. 제가 여리고 외곽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대답 안 하면 제가 대답해요. 그 다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소경 거지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36절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무슨 일이다요? 했어요? 안 했어요? 37절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만 했어요? 안 했어요? 38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어요? 안 했어요? 39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네가 낄 자리 아니여. 입 닥쳐. 너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네가 낄 자리 아니여. 이게 꾸짖는 거 아니에요? 잠잠하라. 이게 입 닥쳐. 그 말 아니에요? 한마디도 제가 본문에 없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나도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 것 같다. 그분을 만나면 내 팔자 고칠 것 같다. 나도 그분을 만나리라. 거룩한 뜻을 품고 목적을 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실천할 기회가 와서 그 뜻을 실천하려고
그 작정한 것을 실행하려고 한 발짝 내디뎠더니 바로 정면으로 그를 깔아뭉개고 그 길을 절벽으로 가로막듯이 인격을 모독하고 가로막는 장애물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장애우들은, 정상인들은 그냥 농담 삼아 약점 갖고 농담도 하고 그러면 웃어 넘기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만한 일들이어도, 장애우들은 자기 어떤 약점을 가지고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찌르며 나오면 정상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깊고 큰 상처를 받는다는 거 아세요? 지금 그 일이 벌어졌잖아요. 어땠을까요? 이 사람 기분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나는 맹인이 아니라 안 당하면서 모르겠구만, 그러세요?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시겠어요? 그럼 이건 어떠세요? 성구영신 예배 드리며 새 아침을 맞으며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고 집사된 지가 몇 년인데 새벽 기도를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 2025년에는 새벽 기도를 한번 내가 작정하고 어떻게든 해봐야겠다. 그래서 1월, 2월, 3월 어쨌든 안 하던 기도하려니 힘들지만 내가 잠을 자도 교회 가서 자고 와야겠다. 기도를 안 해도 일단은 자리는 앉았다 와야겠다 하고 지키고 3월까지 잘하고 3월 말이 됐는데 새벽 기도하고 나가는데, 나가다가 어떤 다른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 집사님 이렇게 보더니 한마디를 하시네요. 집사님, 금년에는 새벽 기도 하려고 작정했구나. 얼마나 가나 내가 한번 봐야지. 어떠세요? 기분이? 내가 교회 왔다 갔다 출석만 하고 손님 교인 노릇만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못했으니 25년 한 해 동안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무슨 일이 있으면 만사를 제치고 봉사하는 한 해로 살아봐야지. 거룩한 뜻이잖아요. 신앙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결근하고 연차 쓰고 불이익 당하면서 교회 와서 봉사하는데 5월쯤 되는데 교회에서 바자를 한다네요. 그래서 바자에 참석하려고 또 연차 내고 교회 일찍 와서 할 일 없나 둘러보다가 탁자가 놓여있고 짐이 있어서 그거 올려서 진열하고 이렇게 하고 일찍 혼자 나와서 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집사님 몇 분이 나오시네요. 그래서 보더니 한참 보더니 집사님 그건 거기다 놓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집사님은 그동안 교회 봉사를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는구나. 어떠세요? 그래, 그동안 봉사 열심히 한 네가 다 해먹어.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봉사를 해? 내가 돈 받고 하냐?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나 이 교회 안 나오면 될 거 아니야. 그러지 않으세요? 오늘 거룩한 성을 너무 오랜만에 들으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성가대, 여기가 그런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지금 얘기가. 나도 성가대에 들어가서 금년은 열심히 예배를 돕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내가 정말 살아봐야겠다. 거룩한 뜻이잖아요. 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악보도 모르는데 갖고 가서 아이한테 비유 맞추고 아양 떨고 용돈 줘가면서 나는 이 파트인데 내가 이걸 잘 모르겠으니까 기타로 좀 쳐줄래? 폰에다 녹음을 좀 해줄래? 어떻게 해서 연습하고 듣고 와서 하고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성가대 연습하는데 앞전에 있던 분이 휙 돌아보면서 집사님
집사님은 음이 자꾸 튀어나와. 집에서 연습도 안 하시는가 봐. 어떠세요? 그래, 안 튀어나오고 연습만 하면 네가 다 해.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손 털고 말아버리고 싶지 않으세요? 나 이 교회 안 나오면 될 거 아니야? 내가 이런 교회 왜 다녀? 혹시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그래서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혹시? 지금 이 소경이 당한 상황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소경은 들은 채를 하지 않습니다. 들은 채를 하지 않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안 들렸을까요? 조금 전에 우리 그랬잖아요. 정상인보다 듣는 청력이 기적적으로 발달한다고. 소근거리는 소리도 들을 만큼 민감하게 잘 발달하는데 들으라고 대고 한 말을 못 들었을까요? 이 소경은 유난히 포용력이 있고 마음이 너그럽고 속이 넓어서 그런 소리 들어도 괜찮았을까요?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장애우들은 자기의 약점을 가지고 치고 나오면 훨씬 더 깊고 크게 상처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안 들어서가 아니라 못 들어서가 아니라 못 들은 채 한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괜찮아서가 아니라 괴롭고 모욕감을 느끼는데 거기에 휘말리지 않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그럴까요? 이 소경은 목적이 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것. 그래서 그에게 자기 인생을 내어놓고 고침을 받는 것. 그것이 목적이잖아요. 그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 안 들으면서 해야 된다. 그거 아니었잖아요. 어쨌든 예수를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예수 만나서 자기 문제 해결하는 그것이 목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건 어떤 상황이 벌어지건 그거 하러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 거룩한 뜻을 품고 신앙적인 목적을 정하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려고 생활에 실제로 옮기려고 한 발자국 내디뎠더니 정면으로 그것을 가로막고 못 가게 막는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장애물에 휘둘리지 않고 알았어 이 새끼들아, 눈도 잘 보이는 것들이 잘난 체 하기는 가만히 있으면 될 거 아니야 이것들아, 그리고 들어가지 않고 그냥 못 들은 체 하고 간 것입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지른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3년 목회하고 고린도 지역을 향해서 다음 행선지를 출발하면서 뜻을 품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숱한 장애물이 나타나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내가 그 길을 가는데 장애물이 나타나서
내 목숨을 요구한다면 나는 내 목숨을 주어버리고라도 그 길을 간다. 이게 그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하고 돌아오면서 한 말입니다. 이거를 가리켜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내가 예수를 만나리라. 여러분은 지난 밤에 아까 장로님 말씀 들으니까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온 교회가 은혜를 엄청 받았대요. 저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은혜 못 끼쳐도 괜찮아요. 어제 넘치게 받았어요. 안심이 됐어요. 어쨌든 은혜를 많이 받으셨대요. 오늘 새벽에 오늘 여기 오시면서 아니면 오셔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무슨 뜻을 정하셨습니까? 1년을 가리라 붙잡은 어떤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붙잡는 어떤 뜻을 정하셨습니까? 내가 금년에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보리라. 내가 금년에는 주일 성수를 범하지 않으리라. 내가 금년에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보겠다. 내가 금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맡은 일을 빵꾸내지 않고 열심히 한번 충성해보는 삶을 살아야겠다. 어떤 크고 작은 뜻을 여러분대로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앞에 놓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나는 신자라는 것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잘해보고 싶다는 그 이유 때문에 어떤 뜻을 정하시고 어떤 결심을 하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매우 경건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뜻, 목적, 작정입니다. 1년 동안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도 휘둘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 그 열정으로 이 1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이 어려워서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 보면서 어느 때 어이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중학교 다니는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한테 달려오더니 엄마 나 다음 학기 말 시험 때 반드시 내가 평균 5점 올릴 거야. 열심히 공부할 거야.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 고맙다 잘했다 꼭 그래.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더니 한 2달 지나니까 오더니 엄마 나 공부 안 할 거야 그래요. 왜 갑자기 그랬더니 내가 요즘 나온 그 게임기 사달라니까 안 사줬잖아. 그러니까 나 공부 안 해 그래요. 어떠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엄마 게임기 사줘. 그러면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5점 올릴게. 그래 그러자. 그랬는데 게임기를 안 사줬어. 그러면 공부 안 해. 그 말이 맞아요. 그죠? 근데 그냥 자기가 엄마 기쁘게 해주겠다고 자기가 작정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5점 올리겠다 그랬어요. 근데 게임기 안 사줘서 공부 안 하겠대요. 그럼 말이 아니잖아요. 응? 근데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어이없는 논리로 한다는 거 아세요? 기도 열심히 하겠다고 작정할 때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거잖아요. 나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삶을 살아봐야지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누가 뭐라고 하든지, 뭐라고 격려를 하든지, 뭐라고 시비를 걸든지, 뭐라고 비아냥거리든지 간에 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니까 그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거 얼마나 하는 거 두고 봐야지? 그랬다고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데 다음에 권사하려나 하고 싶은가 봐. 열심히 일했더니 다음에 장로하려는가 봐. 이런 소리 들었다고 억울하다고 때려치고 안 한다고. 이렇게 해서 그거 해야지 했는데 안 되면 안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뜻으로 신앙의 중심으로 청한 거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그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지요? 근데 너무 사소한 것을 가지고 너무 위대한 것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던져버리고 뛰쳐나가 버리고 하는 어이없는 일을 정당한 것처럼 자주자주 한다, 그 말입니다. 이 소경커지는 왜 그런 모욕을 당하는데도 못 들은 채 괜찮은 척 계속 더 크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더 크게 발을 내딛고 뛰쳐 나갔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시다.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면 내 인생의 이 천천지 한이 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면 된다. 예수를 만나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휘둘리지 말고 제껴놓고 예수를 만나면 된다. 왜? 예수는 메시아시니까. 예수는 문제를 해결하시니까.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본문 어디에 그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말이 있는가? 없어요. 그 글자로 안 써 있으니까 사실이 아닌가? 아니, 사실이에요. 어떻게 아는가? 분명하지요. 이 소경이 무슨 일이다요? 하고 묻고 들은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건 진짜 말 해주셔야 돼요. 안 해주시면 이제 이대로 이따 새벽기도 드려야 돼요. 들은 말은 뭐였어요? 어쨌다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시는만? 그렇죠. 들은 말은 나사렛 예수. 그 말을 듣자마자 쏟아낸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들은 말은, 귀로 들은 말은 나사렛 예수. 그 말을 듣자마자 입으로 쏟아낸 말은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를 기다려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상 대대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한 별칭이라는 거 아시지요?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메시아에 대한 별명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위를 따라 오시는 이라.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 1장 1절도 그러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우리 조상대대로 기다려오던 메시아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이죠. 누구한테 나 좀 살려달라 그럽니까? 쟤는 내가 살려줘야 될 애야. 그럴 사람한테 가서 나 좀 살려줘 그럽니까? 쟤는 내가 밥 먹을 거라도 용돈이라도 내가 줘서 밥 먹여야 돼 하는 애한테 가서 야, 나 부도 나겠는데 부도 좀 막아줘, 나 좀 살려줘 그럴까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야만 그에게 나 좀 도와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을 맡길 만한 사람이라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 인생을 거기다가 던져 맡긴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라면 나를 살릴 수 있다라고 믿은 것이 분명하지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의를 지키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영광이고 가치다라고 믿는 믿음이 분명하면 어떤 일이 생겨도 그것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하도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대니까 저 앞에 가시던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도 소리 여기 두 번 이렇게 나왔지만 두 번만 질렀겠어요? 막 계속 했는지 아니면 두 번 했는데 예수님도 귀가 밝아서 얼른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누가 예수님을 부르며 소리를 지른다는 것을 들으셨어요? 돌아보시며 누구냐? 데려와라. 그래요. 누구냐? 데려와라. 40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랬잖아요. 데려오라. 입 닥쳐. 네가 끼어들 자리 아니야. 난 또 누구라고. 그랬던 사람들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최소한 염치 없었겠지요. 그리고 어색했겠지요. 와서 야, 너 오래? 너 오래? 예수님 앞에 불려갔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해요. 불려갔습니다. 예수님과 이 소경 거지가 마주보고 섰습니다. 그가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요. 갑자기 웅성웅성 그 수많은 사람 군중이 지나가면서 소란스럽던 그곳이 갑자기 세상에 사람 둘만 있는 것처럼 정확해졌습니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소리 지르고 막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 주인공인 예수님이 멈춰서서 누구를 데려오라고 그러고 그 사람이 데려왔는데 소경이고 둘이 마주보고 있고 하니까 그 수많은 사람의 귀와 눈이 다 어디에 쏠렸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 뭔 일이야 여기에 다 쏠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길바닥이 다 적막한 길이 되고 세상에 사람 둘 있는 것처럼 여기에 다 초점이 맞춰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도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가? 즉시 43절에 보면 곧 보게 되어 그랬습니다. 즉시 눈을 떠서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열정으로 간 그 열정의 끝이 이것이었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다 보게 됐죠. 그런데 그 장애물과 거침을 뚫고 그 모욕의 거침을 뚫고 끝까지 열정의 끝까지 가서 보니 자기가 품었던 그 소원, 자기가 기대했던 그것은 그냥 작은
작은 보너스일 뿐이었습니다. 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기 가서 보니까 정말 사소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눈 뜨고 죽을 때까지 눈 뜨고 산 사람이나, 날 때는 눈 뜨고 나왔는데 도중에 눈 감은 사람이나, 눈 감고 나오는데 도중에 눈 떠서 빛을 찾은 사람이나, 못 봤는데 보게 된 건 엄청난 사건이지요. 정말 큰 은혜요, 큰 일이지요. 그러나 좀 더 인생을 펼쳐놓고 영혼을 놓고 길게 놓고 보면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그렇지요. 날 때부터 건강하게 해서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죽는 사람이나, 건강하게 살다가 말년에 암이 걸려서 죽을 고비 넘기고 다시 살아나서 설교하는 놈이나, 걸렸는데 못 고치고 그냥 죽는 사람이나, 고치고 몇 년 더 살고 죽는 사람이나, 고쳐진 기적을 생각하면 굉장하고 엄청난 거지만, 그러나 이렇게 된 사람이나 저렇게 된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결국은 다 죽는 것이고, 결국은 다 죽는 것이고, 죽은 후에 때가 되어 얼굴과 얼굴로 우리 주님을 뵙게 되면 그 다음에는 영원히 눈 감는 일도 없고 뜨는 일도 없고 암 걸리는 일도 없고 고치는 일도 없고 죽는 일도 없고 영원히 산다. 이 영혼을 놓고 보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10년 더 살았다고 무슨 뭘, 그렇잖아요. 이 사람 눈 뜬 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지요. 그러나 곧 죽어요. 이 사람 별거 아니에요. 와서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열정으로 끝까지 주님을 찾아와서 만난 현장에 와서 보니까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43절이지요. 곧 보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해서 하고 절규하듯이 외칠 때보다 아마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지 않았을까? 한 푼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줘서 제가 하루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늘 길 한쪽에 서서 배제된 사람, 제외된 사람, 여기에 축에 낄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처리되는 사람이 이제는 당당하게 예수를 따랐다 그래요. 저 뒤에 이러고 따랐을까요? 저는 눈에 선해요. 안 봤어도. 천국 가면 물어볼 거예요. 내 말이 맞았지? 그러고 물어볼 거예요. 고개 득득 세우고 어깨 펴고 주먹 쥐고 예수님 바로 뒤에 붙어서 아니면 옆에 서서 예수님 손잡고 보란 듯이 예수님 따라갔을 거예요. 눈 뜬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의 인간 존재가 뒤집어진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뒤집어져서 새로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눈치채 하나 감았던 거 떠진 정도는 그냥 부스러기 같은 거였습니다. 이 사람의 인간이, 존재가, 인생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다른 수준의, 다른 존재로 뒤집어 바뀐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모욕을 뚫고 끝까지 간 그 열정의 결과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를,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여 놓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지금까지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이고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살까? 죄의 상징처럼, 저주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던 사람입니다. 너 같은 것이 무슨, 너 같은 벌 받고 사는 주제가 뭔, 그랬던 사람인데, 백성이 다 이 사람을 보는 사람이면 사람마다, 그 말이, 이 사람을 보면 하나님 생각이 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게 맞아,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정의 끝이었습니다. 거룩한 뜻을 정하고 신앙의 목적을 정하고 갔는데 장애물이 나타나서 그것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을 가르쳐 열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그런 열정의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여리고 외곽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무리가 여리고 안으로 시내로 들어갑니다. 여리고 시내를 지나는 동안에 똑같은 본질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삭개오 사건입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거룩한 뜻, 신앙의 목적, 경건한 목적,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결심을 한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도, 어떤 모욕이나 상처나 거침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거리낌들이 길을 가도 막아도 끝까지 그 길을 가고야만 그 열정을 갖고 이 한 해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하도 자주 한 말이어서 우리 교인들은 입버릇처럼 알고 있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떤 목적을 정하고 교회 계획을 정하면 제가 늘 그랬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 신앙적인 일, 이러한 귀한 일을 우리 교회가 정해서 이제 갑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길을 가고야 맙니다. 그랬어요. 이 일을 하다 보면 틀림없이 시험거리가 생기고 장애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때 놀라지 마십시오. 교인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여기저기서 웅성거려요. 아니, 거룩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적인 중심을 갖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고 이렇게 경건한 뜻을 정해서 가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그래요. 그래서 내가 늘 그러죠. 소리치죠. 경건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거룩한 일을 하니까 생기는 거라고. 그런 일 안 하면 안 생긴다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중심을 바로 갖고 거룩한 일을 하는데 왜 자꾸 이런 시험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냐고. 아니, 그래서 생기는 거라고. 놀라지 말고, 또 일이 생겼구만, 거침이 생겼구만, 또 뭐 이거 해치고 가야지 뭐, 그러고 가자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반드시 가고야 맙니다. 장애물이 나타나면 우리는 뚫고 갑니다. 뚫고. 뚫을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나면 우리는 무시하고 모른 채 넘어서 갑니다. 그랬어요. 넘어서 갑니다. 뚫을 수도 없고 넘을 수도 없는 장애물이면 시간은 좀 걸려도 우리는 돌아서 갑니다. 그래서 뚫고 가고 넘어서 가고 돌아서 가고, 이게 저희 유명한 어록이에요. 가고야 맙니다.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하는가? 거룩한 일, 경건한 일, 신앙적인 일은
장애물을 만나기는 하지만 버티고 가면 반드시 목적지에 가도록 되어 있어요. 뭘 믿고 그렇게 장담하는가?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안에 거룩한 뜻, 선한 뜻을 품게 하신 이도 주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그 뜻을 품게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자존심 상한 것, 싫은 것만 좀 감수하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 좀만 감수하면, 우리가 억울한 것, 상처받는 것 좀 걸머지기로 작정만 하면, 그 다음 가는 일은 주님이 끌고 가주시고, 끝까지 어렵지만 가서 종착점에 와 보니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가 기대하고 원했던 건 작은 부스러기일 뿐이고, 수도 많으시고 손도 크신 우리 하나님께서 별별 것을 그 마지막 종착점에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새해를 맞으며 품으신 거룩한 뜻, 선한 목적, 경건한 중심,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도 휘둘리지 말고 꺾이지 말고 뚫고 가고 넘어서 가고 돌아서 가서 금년이 다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당당하게 주를 따르고, 여러분을 1년 동안 지켜보시고 그 결과를 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이 멋진 이 한 해를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